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오늘 귀한 이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 초보 운전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초보 운전 차량인지 알 수 있는가? 차량 뒤편에 보면 초보 운전임을 알려주는 글씨가 붙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면허 땄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으면 아, 초보 운전이구나. 또 어떤 차량은 왕 초보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또 어떤 차량은 이 안에 초보 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차는 이래요.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표시를 한 초보 차량도 있습니다. 먼저가 난 틀렸어. 알아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표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혹여나 나로 인해 이렇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표시겠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야, 정말 저 차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문구가 붙은 차량이 있었어요. 그 어떤 문구가 붙어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시동 꺼짐. 이해되십니까? 네.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시동 꺼짐이라고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저 차랑 같이 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언제 차가 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참 굉장히 그 문구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초보 운전 분들이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차량도 저렇게 초보 운전 차량이 서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은 참 능숙하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능숙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 안전거리를 잘 지키지 않고 여러분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분도 계셔요. 앞차가 늦게 가면 뒤에서 크락션을 빵빵거리거나 그 차를 추월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차를 추월해서 가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쩌면 사회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인 거죠.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고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또 같이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소리부터 버럭 지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운전 세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그 사람과의 그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게 오해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편의 말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오해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서로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 말이 더 격양되어지고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 대화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은요, 상대편이 듣기에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은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대편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상대편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탈무드의 내용 중에도 혀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랍비가요, 하인을 시켜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좀 사다가 요리한 음식을 좀 사다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사왔는데 그 요리가 바로 소의 혀로 만든 요리였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먹고 그 다음 날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은 뭐냐? 그 나쁜 음식 좀 사와봐라 라고 하인에게 시켰어요. 근데 하인이 시장에 가서 사온 게 뭐냐? 어저께 사온 것과 똑같이 소의 혀로 만든 요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사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음식을 가져왔고, 가장 나쁜 음식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도 이 요리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하는 말이, 네 주인님, 혀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혀만큼 나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혀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혀로 사람을 힘들게 또는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가할 만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뭘 갚는다고 말합니까?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고, 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앞전에 그 랍비의 이야기처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말을 할 때도 서로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식을 먹더라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먹는 음식이 약이 되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에게 나쁜 말을 주고 받으면서 먹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 될 수 없겠죠. 오히려 해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시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 이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한대요? 분노를 쉬게 한대요. 과격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를 격동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유순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은 부드럽다 그리고 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드럽다, 연하다. 이게 유순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은 동양의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서 이제 사용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그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즉 이 물의 부드러움, 이 물의 온순한 이 성질을 여러분 이것보다 강한 건 없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외국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때 막 마그마가 막 쏟아지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시뻘건 마그마가. 그 마그마가 흘러서 그 하와이에서도 한때 이 화산으로 인해서 이 마그마가 막 흘러나오는데 바다까지 막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 시뻘건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바다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건너가거나 지나가지 못해요. 예, 바닷속에 그냥 식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물의 부드러움이고 형질인 거죠. 아무리 시뻘건 마그마라 할지라도 물에 있으면 그 열기가 식혀지는 거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은 오히려 상대편의 형태를 맞춰줍니다.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런 모양 형태를 갖추게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컵의 모양이면 물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컵의 모양대로 지금 물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것이 물이에요. 또 물은 흐르다가도요 앞에 방해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물은 둘러서 갑니다. 또는 물이 양이 많으면 그것을 또 넘기도 하죠. 근데 지나갈 수 없는 엄청난 담이 있다 할지라도 물은 옆으로 흘러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상대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수용성, 그것을 내치지 않고 자신의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감싸주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유순한 대답은 이 분노를 꺼트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빨갛게 달가오르다, 격렬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우리 주변에 분을 잘 내신 분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막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네. 자기는 분을 안 낸다고 그러지만 또 표정을 보면 분 내고 있는데 얼굴에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격렬하다, 뜨겁게 달아오르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가진 분이 유순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러한 이 분노를 잠식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과격한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격한 말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상대를 격동케 한다고 말했어요. 과격한 말은 상대편을 격동케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 그렇지 못한 나쁜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 갔다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칭찬했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에 반응합니까? 부정적인 말에, 나쁜 말에. 야, 우린 죽었다. 어떻게 저 땅을 점탕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말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이 부정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보다 그 반대편의 말에 반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격동하는 말, 여러분 이 불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큰 불이 되겠죠. 더 큰 싸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말씀에도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혀가,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격동케됨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말로써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다 타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평온한 사람에게도 이 불의 혀가 나가면 시커멓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격동하는 이 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순한 말, 온순한 성품 또는 온순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온순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온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격동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온순함으로 그 격동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과격한 말 듣는 거 좋아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듣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는 과격한 말하는 걸 또 누가 또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상대편을 하여금 격동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편과 얘기할 때에 계속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흥분이 된다.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내가 분이 난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과격한 사람인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멈춰야 돼요. 말을 멈추시길 바래요.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또는 이 마음이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온순한 사람을 찾아가시든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마음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격동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더 많은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도 역시 어떤 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것을 베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베푼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어떻게 해요? 베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푸는 일을 잘하는 분을 잘 보세요. 베푸는 거 평상시에 잘하는 분들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이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또 그분의 그 성품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잠재울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면 잠잠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베풀어 주니까 싸울 어떤 일도 없어요. 늘 베풀어 주니까 매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말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떤 외적인 것을 주는 것도 복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누군가 어려움 당한 누구에게 베풀고 그 분노를, 격동을 쉬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삶의 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 이어지는 말씀에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입으로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낸대요. 쏟아낸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나의 어떤 감정과 지혜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을 그냥 필터링하지 않고 쏟아내는 걸 말해요. 그냥 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런 물을요 가하면 이렇게 여기다 물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열을 받으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밑에서 그 열이 올라오면서 막 기포가 생기죠. 기포가 보글보글보글하고 막 100도씨가 되면 이제 물이 팔팔팔 끓게 되죠. 다 해보셨죠? 네. 여러분, 그 팔팔팔 끓어오르는 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그냥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을 쏟아. 그러면 그 상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받는 상대편은 화상을 입겠죠. 어쩌면 이 화상으로 인해서 이 회복되기가 참 오래 갈 만큼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노를 격동케 하는 것과 여러분 이 쏟아내는다, 미련한 걸 쏟아내는 것과 여러분 비슷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지혜 있는 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온순한 대답을 하길 원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분명 우리의 말로써 누군가와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는 그 타인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다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노를 격동케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의 평생의 숙제일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말씀 오늘 듣고 뭔가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삶이 우리 현장에서도 정말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돌아서면 그 말씀조차도 까먹고 살게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선한 영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까먹어서 마음에 잘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그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겨서 온순한 사람, 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온순한 대답을 해야지, 또는 과격한 말을 격동하지 않도록 지혜 있는 혀를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뭔가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잠옷실에 보면
항상 아이와 또 부모님 있잖아요. 오늘은 깜깜한데 항상 부모는 아이가 뭘 하고 있는데 늘 시선이 있죠. 예. 만약 그 아이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가 뭘 하든지 뭐 하다가 다치든지 부모는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늘 시선은 아이로 향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그 시선을 보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깨달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당신의 시선이 늘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피할 수 없지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늘 변치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언어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 혀를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나무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혀, 온순한 혀가 참된 생명을 얻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순한 혀가 참된 생명을 얻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순한 혀가 생명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표현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순한 이 말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그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순한 혀가 참된 생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생명나무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가 이 생명나무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생명나무 역할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참 예수님도
너무나 좋으셨던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입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피해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요? 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도 조반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분노의 말, 과격한 말, 그를 훈계하는 말, 책찍 때리듯 그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십니다. 혼내지 않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하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은혜를 받을 때는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빼앗겨 버릴 때 비호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아픔을 주는 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유하셔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사자의 굴에 넣고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 시대 가운데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또 그 표현에 대해서 주의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의 훈계라는 단어를 쓰고요, 6절에 의인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공동체와 연결돼 있어요. 공동체. 5절에 아버지는 가장이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위치에 있죠. 때문에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문맥적인 흐름을 잘 보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풍성함, 여러분 풍요로움, 보물이 집에 많이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풍성함이 지속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그 의인의 집에 이렇게 보물이 풍성한 그 집안,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겠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겠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주고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처럼 여러분 귀한 이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말로써 청량빛을 갚는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 덕이 되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여러분 살려주는 입술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나무 같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그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각자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때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할 때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생명나무처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생명 언어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같은 언어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혹여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언어를 듣지 못하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역시나 넘어졌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내가 봐도 참 나는 그래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흘러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 멀리,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생명나무처럼 여러분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